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길 가는 저희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고 지혜로운 길 가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밀하게 드러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라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품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 옷 안에 뭔가를 집어넣거나 그렇죠? 감추는데 사용하는 곳인데 이 품에서라는 말은 은밀함을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한다. 뭔가 은밀하게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악인들은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결과를 내지 않고 이 재물을 받고 그 재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나게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하는 재판관이 불의한 자로 불리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재판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이 뇌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데 재판을 굽게 할 이유는 재판관에게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들은 비록 뇌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뇌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늘 나오는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불법 정치 자금이니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뭐 개인 간의 어떠한 이 뇌물 수수에 관련돼서 그것이 이제 적발되어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사실은 드러난 것이 그 정도일 뿐이지 뭐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런 일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를 때 그들은 이 일들을 은밀하게 처리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이 사람의 눈만을 의식한 어리석은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속담 중에 이 당황하여 이를 그르치는 행위를 일러 이 꿩은 머리만 풀숲에 감춘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교회 주변에도 이제 꿩들이 간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꿩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뭐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은 꿩도 새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오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꿩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 머리를 갖다가 풀숲이나 어떤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머리만 집어넣고 숨는다는 거죠. 이제 몸은 그대로 있는데
머리만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뇌물을 받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람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꿩이 머리만 감추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마치 뭐와 같냐면 공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악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안 보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겠지. 하고 악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12억, 뭐 13억, 뭐 하여튼 그 이상을 이제 말하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CCTV가 이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CCTV에 이제 사람들이 찍히니까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 13억 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중국이 그래서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술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술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은밀하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한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해야 된다. 극도로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은밀이란 단어는 이 한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은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즉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끊지 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높은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끌며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